새 천사의 기별을 왜 주셨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맞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힌트를 드리죠. 예수님은 뭐와 상관없이 오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예,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날을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또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죄 짓지 말아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천사의 기별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 주기에 재림을 준비하게 할까요?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우리 영혼의 성소를 뭐 해줍니까? 정결케.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 영혼을 정결케 해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다. 맞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또 옮길게요. 정결이 뭐죠? 지금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성소를 정결하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성소 정결의 사업이 끝나야 한 백성이 재림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요. 그죠? 성소 정결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의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 예,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결해집니다. 그럼 정결이 뭔가? 저런 사람들의 하늘의 기록책에 모든 죄를 뭐하는 것? 도말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입으로 토하고 뱉는 더러운 이물들을 다시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는 사람들을 오래전 토하고 뱉어놓았던 그 죄의 찌꺼기 기록들을 사단아 이거 너 끄지? 다 옮겨주고 성소와 경배하는 애선자매를 모든 죄와 기록으로부터 말끔하게 하는 날 성소 정결. 이렇게 해서 뭘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짤막하게 죄와 죄인과 세상과 좌우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기별이요. 둘째는 모든 오류에서 벗어나서 진리 위에 우리를 세우는 부흥의 기별이요. 셋째는 마귀의 직접적인 도전 전쟁의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모습이요. 이 결국으로 오늘 말한 것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탄생하는 기별이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과 기억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제목과 꼭 맞는 예화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은혜스럽기 때문에 잠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죄 때문에 다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잿더미 속에 있는 새까맣게 탄 새를 발견합니다. 그 새를 막대기로 건드려 해치자 작은 새끼 새들이 살아있더라. 참으로 은혜스러운 천연계를 통해 주어진 사랑의 모습이죠. 이걸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신자에 대한 얼마나 적절한 예정인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한다 말의 의미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뭐한다? 거한다. 조금 더 첨부하면요, 항구적으로 거한다. 그죠?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묘사하면 더 정확하겠죠. 예수께서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간 관계상 요한일서를 5장까지를 보시면 그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가라는 사실을 요한일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기를 요청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죠? 왜 심판하시죠? 3번의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심판하시죠? 구원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심판하시죠. 다시 말하면 누가 속죄의 덕을 받을 것인가 심판하시죠. 다시 말하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말의 의미는 뭐죠? 성소 정결의 때가 되었다. 속죄가 완성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질문. 2300일 예언이 그대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우리의 의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위치와 의무를 잘 보여주고 다가올 사건에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준비. 그래서 오늘 기억절이 정확한 답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2300주야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므로 뭘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기억절이 적절한 답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번 71의 예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71의 예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차차 안에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시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러한 중요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실까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할 때가 되었고 시작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성경대로 답을 드리면 세 가지 의무가 있죠. 뭘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또 뭐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뭐하고? 또 뭐 하지 말고요? 아무 일도? 네, 세 가지 의무죠. 이걸 하기를 바라신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대속죄를 실제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일은 거치라. 이 현대 기빌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영적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한 예를 들면 돈 버는 시간도 줄여서 적게 쓰더라도 올인해라. 우리의 의무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 거쳐라. 이것이 현대의 기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심판 때에 대한 예언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고 있네요. 심판의 기별과 십자가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일어서시. 얼른 펴십시오. 얼른 펴십시오. 성소의 정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레샤나 토바 티카테부. 어려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 정결 속죄일이 가까울 때 주고받는 인사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성소정결. 이름의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 있는 날, 아니면 지워지는 날. 어떤 사람 이름은 거절되고 어떤 사람 이름은 간합되는 날, 성소정결의 날. 그래서 나팔절이 오죠. 그죠? 나팔절이 오죠. (81페이지) 성소정결은 뭘 의미한다고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왜 성소정결이 필요하죠? 성소정결이 왜 필요한가? 성소가 더러워져서요. 그 말 의미가 뭐죠?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들이, 기록들이 하늘책에 지금도 그대로.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매일의 봉사가 뭐죠? 매일의 봉사에 딱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소 정결이. 무슨 말인가를 들으실래요? 매일의 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매일의 봉사가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가 많은 거라고요? 다른 말, 예수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늘 기록책에 다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가 다 용서받았음. 다른 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했음? 옮겨가셨음. 성소정결이 뭐죠? 예수께서 짊어진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회개시킨 모든 죄의 목록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깨끗게 하는 게 성소정결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누가 정결의 혜택을 받을 만한가?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요, 심판. 조사 심판이요. 맞습니다. 누가 정결의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우리 형법 용어로 말하면요, 집행유예를 잘 지냈는가? 창세기 2장에 아버지여 이들에게 형을 잠시 미뤄주시고 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 심판은 누가 정결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조사하는데 뭘 조사하죠? 기록책을 조사하죠. 간단하게. 뭘 조사하죠? 예, 맞습니다. 기록책을 조사하죠. 기록책을 조사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용서받았나? 진짜 받았나? 보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알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위로 알죠. 열매로 알죠. 그죠? 그럴 때 심판에서 그들이 이 죄와 뭐 없음? 상관없음. 하나 언약이 이루어졌죠. 의가 진짜 통치하는 사람들이네.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 많네. 좀 더 예수님과 정말 한 몸이 되었네. 그래서 한 몸 안 되었을 때 살았던 수많은 부정한 것들을 아직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을 다 지우는 게 뭐예요? 성소 정결 사항. 그러면 81페이지 빨리 읽습니다. 예내신 말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시작.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범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야. 이게 뭐죠? 성소 정결, 속죄 사업 완성,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것. 그 다음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범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예.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이게 성소 정결이다. 월요 소지. 뭐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이런 질문으로 또 월요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2300주야 마지막 때. 2300주야 마지막 때의 관계를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다니엘이 8장에서 계시를 받고 혼절하고 9절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혼절합니까? 네, 맞아요. 70일회가 아니고 기절 초풍해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세상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은 뭐 해라? 뭐 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는 언제가 되어지면 풀릴 것입니까? 마지막 때. 그게 다니엘 12장에 나오죠.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기점이 언제였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2300주 예언이 풀리면서 심판의 계별이 외쳐질 때인데, 다시 2300주야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봉인이 해제되어서 선포되어질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기점이 뭔가?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11장을요. 작은 뿔이 꺾이고 교환권이 몰락을 할 때가 언제죠? 1700? 성경상 마지막 때 카운트다운의 시간표가 언제 시작되어지죠? 1798년이에요. 그런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1798년 전에 뭐가 옵니까? 2300주야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그 이제 사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사인이 뭐죠? 리스본 대지. 언제였습니까? 1755년. 그것이 쓴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1260년이 끝나면서 뭐가 오죠? 해와 달의 징조가 보이면서 드디어 뭐가 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마지막 때고 그때 비로소 2300주야가 봉인이 해제되어지면서 풀린 관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봉하마라한 2300주야는 언제 풀릴 것이에요? 마지막 때. 성경상 마지막 때는 언제죠? 첫째 천사가 외쳐질 때인데 그 첫째 천사 마지막 때 2300주야 예언이 오는 많은 사인들이 많았는데 계시록 6장과 요엘서 2장에 보시면 뭐요? 리스본, 해달의 별의 징조, 또 별의 징조 막 아시죠? 그죠? 드디어 새신자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심판의 기별이 외쳐졌죠. 그리고 이 교회가 뭐합니까? 탄생되었죠. 자, 넘어가십시다. 화요소지.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 성소 정결의 의미가 뭔가를 성경으로 조금 이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8장 14절만 우리가 주로 이해하시는데요. 14절을 다시 읽고 13절을 보면서 화요 소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부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셨는데. 예, 이 성경상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의 의미가 뭔가를 13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면 성수가 정결해진다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2300주야까지니까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성소가. 맞습니다. 다른 말로 성소가 뭐 해진다? 정결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성소가 정결해지고 인을 받고 죄가 도말되어지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끝납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런 의미를
2300주야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과 내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다니엘에게 준 지시에 70일을 언급하는데 예언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70주일 시작. 또한 70주의 주말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성이 4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민족이 제자들을 질풍합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예. 2300주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지시를 주죠. 9장을 통하여 70일의 시간을 주는데 70일에만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0일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에게 주었던 내 백성을 위하여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정했다 뜻이 뭐라고 말씀하죠? 저자에서 교과에서 칼로 뭐 했다? 잘라냈다 말의 의미는 긴 시간표에서 어떤 부분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데 가감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내 백성을 위하여, 그지? 몇 년을 주었나니?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70일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집니까, 장로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2300주야 시작. 예, 맞습니다.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빛이 어디 나오죠?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고레서, 그 다음 누구죠? 다리오, 그 다음 누구죠? 아닥사스. 세 왕이 최초로 내린 칙령 고레서의 왕이 다리오와 아닥사스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되어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하영을 날 때부터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때가 에스라 6장 14절에 BC 457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장로님, 그러니까 그 457년을 시작으로 해서 70일이면 1에는 우리가 뭡니까 장로님? 1이라는 말은 한 주. 그러니까 70일에는 70주일이죠. 70주일인데 왜 490년입니까? 왜 490년 해석해야 되죠? 왜 77에 49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민수기와 에스겔, 레위기에 보면 1일을 1년으로 하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하루를 1년 계산하니까 70주면은 장로님 몇 년입니까? 며칠입니까? 490? 예, 490. 1일이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490년. 오케이. 그럼 장로님 457년부터 시작해서 490년이 언제 끝납니까? (457년부터) 시작된 70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AD 34년. 그때 뭐가 끝납니까? 70일에가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70일에 끝나기 얼마 전에요. 62일이가 지나고 또 마지막 남은 한 주가 계시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34년 앞에 당겨서 한 주 동안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시죠. 그러면서 뭐 어떤 계시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 맞습니다. 예. 일의 시작, 스타트에 뭐 할 것을? 기름 부음 받을 것. 다른 말로 예수께서 뭐 하실 것? 침례 받으실 것. 그 다음 또요. 장로님? 침례 받자마자 일의 얼마에? 절반에 몇 년입니까? 3년 반. 그러면 27년에 침례 받았나요? 네, 맞아요. 가을에 받았습니다. 27년 가을에 받았으니까 3년 반을 계산하면 대충 언제입니까? 31년. 정확하게 언제죠?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정확하게 일의 딱 절반에 기름 부음 받자고 뭐 합니까? 끊쳐질 것이지만 유대인 멸망해야 되잖아요. 예레신의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초 때는 옮겨지는 끝나버리는데 몇 년이 남아있죠? 3년. 그래서 예레신 성경에 보면 일의 절반을 더 마시고 굳게 하시고 3년 만을 더 유예해 주시죠. 드디어 누구를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 그럼 뭐가 끝납니까?
이제 70일째가 유대인의- 드디어 끝나버립니다. 그게 34년이죠. 이걸 지금 수요일 소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년에서 끝나면 이제 역으로 역선합니다. 2300주야면 앞에 부분을 빼서 34면에서 뭘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이제 교과를 보십시오. 2300주야에서 앞에 490년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1810년. 그래 1810년을 딱 더하니까 뭐가 나오죠? 예, 1844년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가면 10월 22일입니까? 왜 10월 22일입니까?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양력 10월 22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절이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형대로 실제 그 날짜에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현대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월 22일이었어요. 7월 10일이 우리 달력으로 해보니까 10월 달 22일이더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월절, 요제절, 오순절, 그 다음 뭐죠? 나팔절,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죠? 놀라운 사실은요, 대속죄일까지 구약의 모형 문자 그대로 그 날짜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뭐만 남았다고 우리에게 절기가 지금? 장막절. 장막절이 언제 시작되어진다고요? 7월 15일부터 며칠간요? 일주일간. 참고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늘에 며칠 간다고요? 며칠 동안 간다고요? 일주일간 가요. 그만큼만 합시다. 목요일 소지 보고 마쳐야겠습니다. 그래서 1844년 나왔죠? 예, 이미 다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성서를 정결케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목요일 소지. 성서를 정결케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우리 교과 읽으셔도 됩니다. 성서가 왜 정결케 되어야 합니까? 죄로 더러워졌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의 기록이 하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채 남아 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참고로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지만 심판 때까지 기록은 남아 있고 아직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반드시 정결해져야 돼요. 그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보여줍니까? 예,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마무리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런 언급을 하신 게 꽤 오랜만 같습니다. 이 심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무가 요구되어지는가 언급하고 있죠. 88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사.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죠? 스가랴 12장 10절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첫째 천사 펴십시오. 스가랴 12장을 펴십시오. 스스로 괴롭게 하란 말의 의미가 뭔가를 스가랴 12장 10절만 읽으십시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뭐 다 읽지 않고 10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많은 것, 괴롭게 한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영광의 신령을 돌려주니 그들의 은총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행동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공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공복하듯. 이게 뭐 하는 경험이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구절이 대쟁투에 딱 나오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이에요. 남은 9절들은요. 스스로 아무도 노할 수 없다. 대신 해줄 수 없다. 보실래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도 다윗 아내들, 나단 아내들, 레위 족속 아내들 다 따로따로 각각 해야 한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돌아와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맞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상 성소를 깨끗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잘 묘사하셨습니다. 잠깐 오늘 저자나 얘기는 안 나오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성소를 정결케 한단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를 정결케 함을 입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만 혜택을 받습니까? 다시요. 힌트를. 예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성소 정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만 혜택 받습니까? 따라 들어가. 맞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제 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힌트를 드립니다. 열천이 비유 나오는데 뭐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까? 맞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으려면 따라 들어가야죠. 누구만 따라 들어갑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따라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등은 뭘 의미하죠? 말씀. 기름은 뭘 의미하죠? 그럼 함께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간단히 말합시다. 말씀과 조화된 일치된 삶. 맞습니까? 예. 말씀에 변화시킨 능력으로 체험적인 삶, 진리와 조화된 모습, 받은 빛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만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번 기회를 통하여 이 기별을 잘 정리하시고 또 경험하셔서 우리 모두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쾌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